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요. 이제 5번째 주에 오늘 마지막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믿음에 좋은 청년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청년 둘이 사랑을 했더래요. 그래서요,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둘이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셔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했던 순간이 지나고 허니문 피오리드가 끝나니까 이제 좀 싸우기를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대판 싸우게 됐답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이것으로부터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걸로 싸우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사람이 비 오는 날이요, 오후에 뭐 할까? 자기 형이 뭐 할까? 그러다가 감자를 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나는 감자를 쪄먹고 있다가 남자가 그 감자를 소금에다가 찍어서 입에 붓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거를 보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감자를 무슨 설탕이나 찍어 먹어야지 소금에다 찍어 먹어.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감자 소금에다 찍어 먹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그 시누이들이 다 그 모양이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식하지. 남편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 감자를 찍어 먹다가 갑자기 무슨 시어머니, 며느리, 뭐 시누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남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별걸 다 얘기하네. 그러면 당신 집에서는 어떻게 먹는데? 우리 집에서야 감자 찍어 먹을 때 설탕에다 찍어 먹지. 설탕. 뭐? 소금에 찍어 먹지 않고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설익은 문제가 생기지. 당신 아버님 그 말년에 그 고생하시는 거 봐. 갑자기 감자를 찍어 먹다가 집안 싸움이 됐습니다. 사돈 얘기가 나오고요, 무슨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 나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누이 얘기들이 나오더니 그만이야 대판 싸움이 됐습니다. 아니 뭐 별거 아닌 감자 찍어 먹는 거 해가지고서 이제 사내 한 사내까지 얘기가 나오더니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 살기로 결심을 하고서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좋은 청년들이라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받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께 갔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를 자초지정을 목사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릇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요, 나는 좀 감자 먹는 방법이 좀 다른데. 네? 나는 고추장이지. 웃으시는 분이 계시고 웃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웃기려고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다. 안 웃으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부부싸움도 사실 신혼 때나 애정이 있을 때나 하지요. 여러분 이제 30년 지나보십시오. 그런 거 갖고 이제 감자 갖고는 도저히 싸우지도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데리러 이제 학교를 갔었는데 그 아이의 단짝 친구인 엄마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라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족인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 않고 여자는 더 이상 아내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가족일 뿐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냥 사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보시고 모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다 읽으신 후에 창세기 2장을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냐고요? 궁금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지어놓고서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하신 일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이 내가 한 일이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더라. 그래서 좋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그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요 혼자 있는다라는 것,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처하는 일,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독처하는 아담을 보시고서 좋지 않았다라고 거기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위해서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셨던 사실입니다. 그 처방이 아담에게 10명의 친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아담에게 한 아내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담이 외로울 때 밖에 나가서 나 외로우니까 나 친구들 만나서 막 이것저것 하라고 그렇게 친구들 10명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아내와 더불어서 함께 그 일들을 창조해 나가고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거든 그것을 아내는 뭐라고요?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로 허락하여 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합력하여 아까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셨던 것처럼 선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셨다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제 뇌리를 아직도 기억나게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것이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쉽습니다. 그러나 참 삶이 어려워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늘 언제나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들을 해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다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둘이 한 몸되라고요. 지금까지 쌓았던 그 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누웠는데요. 이렇게 돌아 앉았는데요. 어떻게? 이 사자들은요. 합력하여 선 이루지 못합니다. 밥 먹지 못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돌아 앉았는데요.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담 내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돌아 앉았습니다. 부부싸움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싸움의 가장 여러분 무기가 뭡니까? 말 안 하기지요. 예, 쉽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요. 필요한 대화만 그저 몇 마디 나누고 몇 마디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메모지에다가 메모로 대화를 나눴던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만약 한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그것도 7년 동안이나 메모로 그렇게 대화를 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혼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는 이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더 이상 가정으로서의 그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집에 살면서요. 언제부터요? 2003년서부터 메모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온 그냥 부부도 아니고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80세고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이 76살 됩니다. 76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작년 11월 달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혼했습니다.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해결 못하십니다. 절대 못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누가 그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그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문제가 생겼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문제가 생겼거든 그 문제를 애프터 서비스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셔서 애프터 서비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오셔야죠. 두 분이 같이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나오십시오. 두 분이 함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도 두 분이 함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공동적인 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정말 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 힘들지? 내가 여보 이거 준비해서 밥 먹어 여보 이렇게 차려왔을 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까? 맨날 밥밖에 생각 안 나니? 여러분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상처를 주고 상처로 끝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여러분 이제 좀 캐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받겠다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이거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열심히 챙기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안에 감동 주면은 내가 그 감동으로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는 그때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한없이 계속 지속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의 선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부인 누구죠?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굽니까? 라헬은 굉장히 예뻤던 것. 야곱이 첫눈에 보고 반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그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날들이 가는 줄도 모르고 라헬만 생각해서 그녀와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뜻밖의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했지만 다시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남편이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하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라헬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이요, 애를 낳는 족족마다 불평합니다. 언니 레아는요, 낳는 아들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라헬은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 고소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달라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슬프냐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남편에게 사랑받았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그 가정이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정말.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첫 관문지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성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가정들이 모였던 그런 성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성이 어떤 성인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성을 살리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수한 생명들, 그 생명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그 모든 집에서 이미 죽음이 선포되어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의 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무슨 내가 기생이라고요? 내가 음란한 짓을 했다고요? 나는 그런 일 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나 그 기생 나하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리고 오늘 기생 나합처럼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 행실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담배 피십니까? 여러분 술 드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기생 나합처럼 내 삶이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확신, 그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순간들이, 모멘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여러분 이 기생 나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섬겨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마지막 날에, 멸망의 날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생 나합 혼자 구원함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생 나합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오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그 붉은 줄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붉은 줄의 징표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으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집에 내 가족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집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징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죽을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나 혼자 구원받았음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눈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에게 돌리고요, 우리 아내에게 돌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내가 만났다면 나의 아내도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나의 남편도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자녀들도 그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리고성이 망할 때 라합은 사망이 선고된 그 여리고에서 가게의 저주를 끊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 되었습니다.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수감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두고 온 가족들을 걱정한다고, 자녀들을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서 같이 성경 보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저절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여자 수감자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수감자들, 그 자녀 갓난아기들을 자기의 아녀들 거기 세상 밖으로 놓고 잘못된 그 일 때문에 거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여자 수감자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감자 먹는 방법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라합처럼 내가 생명을 내놓고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민의 집에 교회로 초청하고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 집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의 구원, 그 가족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족에 대한 구원에 그러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원의 은총, 그 은총은 라합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집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라합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